오늘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 뜻을 알기를 원했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셨던 모습,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보이는 신앙의 자세, 이러한 두 가지를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첫 번째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가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꿈을 통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누구가 통치하는 원년입니까? 다리오 왕.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요? 책을 통해. 이건 다시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과 8장은 환상을 통해서, 오늘 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단마다 신학의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릅니다. 또 어디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도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어느 교단은 오직 말씀,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꿈이나 환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지만 혹여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어떤 은사주의나 또 신비주의나 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이나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제어를 해놓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봐도 말씀으로 검증하고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간단 말이죠. 반대로 또 다른 교단 중에는 환상과 기적과 이상, 거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아가죠. 심지어 어떤 이제 쪽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 일을 제한하지 마라. 또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환상이나 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가.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상과 현상들을 제어하지 않는 그런 균형,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 했던 모습, 신앙의 자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70년만 있으면 다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말씀을 보니까 70년 후 돌아가지만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돌아가겠지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았더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값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다니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19절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 죄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죄, 나의 조상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정치인이 되어 있지만 돌아보았더니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를 나의 죄로 여기고 본인이 회개하고 이것을 공동체를 유기적인 관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지. 객체로 보지 않죠. 유기적인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볼 때 그 죄를 통감하고 그것을 함께 같이 그것을 갚아나가고 문제시 여기는 것. 그게 유기적인 관계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이지만 다니엘은 그가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교회가 문제야. 제3자인 어떤 자리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죄고 그게 우리의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도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 필요한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정해 보는 것. 그래서 균형을 잘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제3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같이 서 있는 자들이며 그런 안타까운 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3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했던 고통,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 교회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